복음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위탁을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다른 하나는 사역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살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역,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좋은 일꾼이 되느냐, 나쁜 일꾼이 되느냐, 이 선택이 있을 뿐이지, 일꾼이 되느냐, 일꾼이 안 되느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그 5가지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가 뭐예요?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그죠? 모든 성도를 더 예외 없이 다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꿈꾸는 비전이요, 주께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 그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이라고,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요, 죄로 인해서 원수관계가 되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를 용납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인 우리는 바로 원수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던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관계를 회복하고 이 관계를 화해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로 단절되었던, 바로 이미 죄로 인해서 이미 원수관계가 되었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이고 화목 제물로 이 땅 가운데 바로 주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란 말 자체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화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관계를요, 화해케 하시는 바로 그 직분을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었던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이 쳐져 있는 관계가 깨어진 이 관계를요, 회복시키며 하나 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화해케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복음 안에 담아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드셨는데, 세상은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 대해서 환대하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해서, 세상은 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반감을 갖고 또한 핍박하고 박해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또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라고 주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놀라운 상급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선배들이 감당했던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시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만 위임한 건 아니죠. 이 복음의 사역을 바울과 믿음의 선배들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복음의 사역을 위탁하시고 위임하시며 친히 우리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반감이 있는 곳, 박해가 일어나는 이 곳에서 사역하면서도 많은 열매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끈질긴 방해와 박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수없이 고난이 뒤따랐던 사도 바울의 빌립보 사역과 데살로니가 이 사역은요 대성공이었습니다.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섰는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의,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 믿는 자들이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적 부흥이 임했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지, 정말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면서 우리 또한 복음의 위탁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위한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 주를 위한 고난이요 결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고난이 우리를 지옥 같은 곳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의 길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우리의 삶을 갈라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하든지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의 인간적인 어떤 반응,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그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다니엘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그가 살았고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고난에 인간적인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고난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서 더욱더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집니다. 진짜 믿음은요 용광로 속에서 그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에 응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 가운데 있었음을 알았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게 되면 그 사람을 풀물 속에 집어넣게 하는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열린 창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바로 그것을 엿보고 있고 대적들이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서 죽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믿음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고난에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에 제대로 응답하려면 상황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잘한다고요? 해석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해석하면 해석의 과정 속에서 고난의 덩어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고난이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내게 베푸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더 겸손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고난을 돌파하며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바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될 때 바로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도리어 그 인생 가운데 도리어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어떻게 재해석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고통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재해석하려면 우리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황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우리 바뀌어집니까?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관점이 다양해지고 넓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다른 눈이 열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는 그 무리들 때문에, 그 대적들 때문에 불과 3, 4주도 못 버티고 그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바울과 그 일행의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방문은 실패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은, 일어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한 명도 없는 지역입니다. 하나도 없었던 미전도 지역이었지만 바울과 일행들이 떠난 이후에는 도리어 그 지역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임했고요, 뿐만 아니라 밖에 든든히 맞서고 전 세계 신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굳건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빌립보 지역에서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꺾어버리고 그 사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은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너희에게 전하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더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겪었던 고난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겪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을 오기 직전 빌립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의 관원들이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옷을 벗기고 배로 때린 다음에 채찍질을 한 다음에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은 조롱하면서 다른 그 죄수들에게 예수에 관하여 말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일행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보십시오. 사실 소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사역하려고 했던 바울을요, 형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여서 시작된 전도가 유럽 전도 아닙니까? 소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환상에서 어떤 환상이 보여집니까? 마게도냐 한 사람이 그에게 소리쳐서 외치면서 이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외치는 그 환상을 보는 순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성령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 복음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유럽 전도예요. 첫 관문이 빌립보 지역이었고, 근데 보십시오.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것이라면 탄탄대로가 그 인생들 가운데 펼쳐져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것, 매질을 당하는 것, 채찍질을 당하는 것. 그 이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박해는요, 결국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듭된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쫓겨나다시피 한 끝난 그 사역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본다면 바울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사역은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그 사역은 사실은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시작된 사역이 나중에는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은 큰 실패를 당할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커다란 상실의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역의 수고가 막히고 의미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나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은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 고난을 변케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하나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주께서 어떻게 하셔요? 카운팅 하셔요. 그리고 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뤄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그들이 그 목숨의 위협을 가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가 멈추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영적인 동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도 멈추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내적인 동기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셔야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 질문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동기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 보십시오. 여기 청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어떤 말이 나와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내 힘으로 내가 내 일을 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위임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위탁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 사역을 내가 이 청지기가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주인이 자기 자신을 재산을 청지에게 맡기는 것처럼 복음을 친히 바울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임을 늘 기억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내적인 동기는 분명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4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사역의 동기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우리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역의 동기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어떤 신념 정치가 분명하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자,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동기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사역의 분명한 목표요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서 사역을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영적인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내적인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은요, 칭찬에 인색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때로는 우리의 선한 동기와 다르게 우리를 오해해서 우리를 억울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사람들의 어떤 선대하는 그 어떤 보답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좋은 일이잖아요. 뭐 YG 요즘 뭐 함부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죄로 또 걸릴까봐 함부로 못하겠는데 그런 연예인들, 그죠?
연예인들을 보면은 여러분, 연예인들 사람들이 인기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의 정상에 서기 위해서 인기 관리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보다, 그리고 정상에서 미끄러질까봐 늘 두려워하고, 또 자신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시기와 질투심으로 좀 힘들어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정말 극심한지 모릅니다. 근데 참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허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손을 내는 것이 뭐예요? 마약이잖아요. 그들이 결국 손을 내는 게 뭐예요? 도박이에요. 그리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기쁨만을 구하면요, 그 인생은 그렇게 허탈한 인생으로 결말을 짓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중간에 도중 하차하거나 탈진해버리는 사람들도 사역의 동기가 사람들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섭섭해지기도 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는 것 같으니까 시기심도 생기고, 남들은 사역에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데 자신이 하는 사역에는 열매가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타진 상태가 오고 마침내 봉사하는 일을 중도 하차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열매 있는 사역을 하려면 사람들의 세상의 박수갈치에 이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사역의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세 가지 것만 분명히 인식되어 있으면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인데 그 내가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무대에서 연주하는 사람과 같아요. 우리 연주가 끝났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갈채를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작곡하신 그분께서 그냥 일어나 여러분 나가버리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할 분은 누구세요? 우리 인생을 작곡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참으로 만족하신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의 그 내적인 동기가 오직 하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면 되는, 그죠? 그분만 기뻐하시면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올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복음의 위탁을 받은 자들의 삶의 자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복음의 위탁을 받은 사람의 그 자세는요, 다른 영혼들을 섬길 때마다, 우리 교회를 섬길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요, 사도잖아요. 사도면 엄청난 어떤 권세를 갖고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권위가 있었던 사도였던 바울도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섬겼다고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유모라는 말 자체가, 유모라는 말로 번역된 자체는 사실은 달리 번역되어야 마땅합니다. 유모라는 걸 하면 소위 어떻게 생각해요? 돈 받고 아이를 봐주는 베이비시터를 갖다가 유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반응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이를 돈 받고 대신 길러주는 베이비시터를 유모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번역된 원문은요, 그게 아니에요. 친어머니를 가리켜요. 어머니긴 어머니인데 어떤 어머니, 갓난 아이가 갓 태어나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처음 물리는 좀 모성애가 가득한 그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어머니. 갓난 아이에게 젖을 물려 친히 그 모성애를 가지고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돌봐주는 그 어머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가 여러분 제일 강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를 금방
낳은 어머니가 모성애가 극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죠? 그 자기 생명을 다해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여자의 본능이 그때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극에 달한다고 그래요. 오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들어갔을 때 권세 있는 자로서 권세를 부리고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아이를 금방 낳은 어머니에게 어머니같이, 그죠? 아이에게 정말 젖을 막 물리는 어머니와 같이 그런 모성애를 가지고 양육하는 태도로 그들을 양육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 혹시 여기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 목자, 또 예비 목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시죠? 또 우리 각 기관에 또 기관장으로서 사역을 하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들 우리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실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영혼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영혼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 갓 태어난 어린 아기에게 젖을 물며 정 모성애와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며, 그죠? 그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태도로 영혼들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놈 똥을 싸다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똥인데 애기 똥도 얼마나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를 똥을 닦아주고 섬겨주며, 그런 어머니, 그죠? 그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서로가 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며 섬기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10절과 11절에는 또 어떤 자세?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0절과 11절 시작. 이 당시 로마 사람에 있어서 아버지는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했어요. 어떻게 교육했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뭐가 나와요? 권면이 나와요.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위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경계가 나와요. 권면하다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라는 것은, 파라라는 것은 옆에서, 칼레오라는 것은 부른다. 그러니까 옆에서 부른다는 뜻인데, 사실 여기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주고 위로해주고 변호해주며 감싸주며 도와주며 상담해주고, 이런 것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의 뜻인데,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권면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녀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 곁으로 불러서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담학적인 용어로 권면적 상담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단순히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덧붙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위로를 덧붙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위로. 그죠? 위로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경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계라는 말은요,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는 것. 이렇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과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더 나아가 8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고 들어갈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무엇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고요? 무엇까지도요? 목숨까지도. 왜요? 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태도로 살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어미의 마음, 아비의 심령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며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전달될 때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섬길 때 진정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88년 크리스마스를 앞뒀던 그 12월 어느 날, 여러분, 구소련 지역에 속했던 아르메니아 공화국에 그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자그마치 얼마나 그 지진으로 죽었냐면 5만 5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5만 5천 명 이상. 굉장한 참사였습니다.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속에 밑에 한 어머니와 4살짜리 아이가 깔려 갇히게 되었어요. 가까스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삼각형으로 틈새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구조만을 기다리는, 목숨을 건져서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수잔나라는 어머니가 4살 먹은 가야니라는 딸과 함께 그 작은 틈새 속에서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구조의 손길을 우리가 받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의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4살 먹은 딸 가야니는요, 그 어머니 옆에 누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한 가지 말을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그러나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고 있었던 어머니로서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어머니 머릿속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한 가지 장면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었을 때 피를 나눠 먹던 그 광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변을 손으로 더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바닥을 더듬다가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들어서 자기의 팔뚝을 그어대기 시작합니다. 팔뚝에서 흐르는 그 피를 가야니 그 딸에게 입술에게 갖다 디미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딸의 입술에 그 피를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 입에서 엄마 나 목말라요 목소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유리 조각으로 더 힘껏 팔목을 그어서 자신의 피를 사랑하는 딸의 목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14일이 지났는데 그들이 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구조되었는데 어머니 수산나의 10개 손가락은 다 피범벅이 되었고 양 팔뚝에는 다 유리 조각으로 그어진 상처로 가득한 그런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딸 가야니가 정말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목숨까지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이 딸이 사랑하게 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요점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과 실수와 허물만을 들먹이며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리 삶의 자세들을 우리가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자들의 일관된 증언은 하나예요. 결코 사람은요 기술로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은 스킬로 어떤 그런 주변 환경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만 변화된다. 이것이 일반 신약자들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기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안락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예배드립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왜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 안에 아비의 마음, 어미의 심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바울은요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내세웠어요. 왜냐하면 권위보다 사랑과 섬김이 더 큰 힘을,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이들에게 실천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형성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요 주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복을 위탁받은 청지기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청지기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닥칠 수 있어요.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확신 가운데 고난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오직 누구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적인 동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아비의 마음, 어미의 심령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통해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잘하였다라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